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살아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죽었고 힌두교의 브라마도 죽었고 그리고 이슬람교의 모하메드도 죽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모든 karl 마크스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일어서다, 오르다, 깨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 그러고 명사로는 아나스테미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소생시킬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에게이로라는 그러한 그리스어 헬라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영원한 부활, 그러니까 소생과는 다른 영원한 부활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는 에게이로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른 내용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고, 소생은 아니에요.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테미아와 그리고 에게이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지 소생을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을 터인데, 나사로 같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또 죽었어요. 그건 소생이죠. 부활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측면의 부활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은 인간의 오감, 촉각, 미각, 청각, 시각, 후각 등이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오감을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일단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빵과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갑자기 대화하다 음식을 먹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육으로도 부활하고 영으로도 부활한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분들, 지옥에 가 있는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아직 영육 간의 부활을 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만 간 거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육도 부활하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도 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도 새롭게 부활하고 영도 또 부활을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과
천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창시자에 대한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죽었었기 때문에 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숭배, 유골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이런 빈 무덤과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과 그리고 천사의 증언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빈 무덤밖에 없어요. 빈 무덤과 천사의 증언이 부활 사건의 증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1 제자들, 베드로, 마리아, 글로바, 도마 이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그들이 증언자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먹고 마시고 못 박힌 상처, 옆구리 상처 다 보여주면서 봐라, 내 손 봐, 못 자국 있지 않냐, 옆구리 봐봐, 칼 자국 있지 않냐, 창 자국 있지 않냐, 자신이 증거를 했어요. 네 번째는 500여 사람에게 또 나타나셔서 500여 사람이 증언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또한 순교한 스데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증언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 아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러한 증언을 합니다. 또한 맨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부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희생시킨 그 희생의 열매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이 사랑한 사람들의 결론이 열매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 또 어떤 힘듦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면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만큼 결과를 맺고 있는가,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록 희생은 힘들고 고난이고 어렵지만 결과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증거합니까? 부활은 죽음 뒤에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죽음 뒤에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능력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상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 진화론은 어떤 생물 집단 내 유전자 빈도가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계속 진화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유전학과, 분자생물학과, 그리고 생화학, 케미스트리 이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진화론이 조금 흔들리면서 나타난 학문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 지적 설계론은 천지창조를 믿어요. 어떤 지적인 분이 천지창조를 지적인 명분에 의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창조됐다는 것. 진화론과는 아주 반대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생명을 창조한 사람은 바로 외계인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외계인이다. 예수는 외계인이라고 또 주장도 하고, 천지창조까지는 진화론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 다음 끝 문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나 지적 설계론은 다 인간의 부활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는 우주인이었다고 주장도 해요. 인간은 영혼이 없으며 죽음은 끝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영생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거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믿는 그런 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 속에 믿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학문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 에센스적인 것들을 뒤엎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 뒤에 분명히 새 세계, 새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됐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수 있고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무엇을 또 증거합니까? 부활은 구속사가 완성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냥 입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친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속사를,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사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부활은 구속사가 완성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됐고, 이제 사탄, 마귀,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 말씀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모든 만민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예. 예전에 죽은 사람이나 현재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예수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다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음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못 느껴요.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분들이, 많은 사람이 증거를 합니다. 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 보니 지옥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 세계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듬을 털듯이, 비듬이 떨어지듯이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거기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구속사가 완성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기독교가 유일하고 참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참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진리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길이나 진리와 생명으로 이렇게 가면 길이 되고 이렇게 가면 진리가 되니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득도하고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일한 참 종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사막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고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없어요. 불교는 아시아의 종교고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수련을 통해서 심오한 경지, 즉 득도의 세계,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활은 없습니다. 힌두교는 너무나 많은 신을 마음속에 갖게 합니다. 그들은 끝없는 윤회 사상을 통해 죄 많은 인간만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없어요.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요 민족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예. 무속신앙은 주술과 귀신의 활동은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예. 현대의 어떤 과학도, 사상도, 철학도, 이념에도 이론과 어떤 실제적인 어떤 내용은 있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에만 부활신앙이 있고, 이 종교만 참 종교고 구원의 종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오직 살아있는 종교는 이 종교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한 교주가 있습니까? 부활한 창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했고, 예수만이 살아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활은 기독교가 유일하고 참 종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왜? 살아났으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살아난 종교가 참 종교 아닙니까? 아멘? 살아난 종교가 유일한 종교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난 종교, 살아있는 종교, 이 기독교가 유일하고 참 종교임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 있어요. 영혼육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때깔이 다 눈에 때깔이 가버리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눈에 때깔이 막 가가지고 자는 듯 깬 듯 도저히 영빨로도 찍어낼 수 없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요. 내가 아무리 찍어내려고 주님 저분이 잡니까 깼습니까 하고 해도 주님도 헷갈려 해. 주님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종교, 기독교가 유일하고 참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삼위일체, 삼위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가 있어서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성자의 존귀함을 만인이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서로 이루어가게 만드는 삼위일체, 삼위 공동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삼위 공동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임재하고 있었어요. 성자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고 삼위공동체, 코이노니아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의 몸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로 움직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작업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삼위공동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성자는 성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서로의 기쁨이요, 서로의 교제요.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기뻐하면서 인간을 구원시키고 인간을 창조하고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까? 삼위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몰트만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장에 성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 성부와 성령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성부와 성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성자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엇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고통당할 때 무엇하고, 두 분은 무엇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답을 찾습니다. 성부와 성령도 십자가에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성자가 못이 박힐 때 성령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성부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못 박힌 장소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서로를 기뻐하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시킨 그런 사건이다 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합니다. 성부가 세고 그 밑에 성자가 있고 그 밑에 성령이 있으면 이거는 단일신론적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뗄 수 없는 존재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코인원이 아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가 고통을 당하고 성령은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성부가 성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한번 반전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은 또 무엇을 증거합니까? 부활은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과 승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은 더 큰 비전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렇게 하고 너희도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더 큰 이김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제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고 너희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었죠.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공식적으로 의사가 병원에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하고 시체실에 들어간 그 사람을 100명을 살려냈어요. 그 시체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100명이 일어났어요. 그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300명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1명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300명을 살려냈어요. 주님도 큰 일을 하셨지만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은 그 후손들이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에 얘기를 했지만 그 베닌의 그 TV를 통한 그 부흥 집회 사역 그걸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베닌이 TV 전도를 하고 있는데 TV 그 촬영하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베닌이 말을 합니다. 찰리,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고 딱 선포를 하니 미국에서 그 방송을 들었던 찰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픈 모든 분들이 치유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찰리, 남부에 있는 찰리, 북부에 있는 찰리들이 나중에 다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 이거예요.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승리했다 이거죠. 예. 내가 이제 세상을 이겼다. 마음 놓고 사역하라. 마음 놓고 기적을 행하라. 마음 놓고 선포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기적은 있어요. 오늘날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큰 비전과 승리를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했으면 우리도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무엇을 주셨나니? 권능을 주셨나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늘 이 권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또 치유하며 그리고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갈망해야 돼요. 세상을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부활로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모 의과대학 대학원 원장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많이 강연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대학원 원장 그리고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디렉터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뭐 1년 뭐 몇 개월 됐잖아요.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승부를 지금 걸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또 학교로 가면 예,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고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어떤 힐링, 홀리스틱, 치유적으로는 치유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질병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고 상한 상처도 치유하는 것이 사실 내 목표인데 그 목표를 거기 가서 내가 까먹을 것 같아. 예. 거기 가서 학적으로 막 놀다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소실해버리고 까먹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 제가 30년 이상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늦지막에 내가 이제 정말로 교회 하나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까먹어 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박사학위 받으려고 또 있는 그 사람, 그 팀들이 꼭 나를 데리고 와야 된다 하고 막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찾아오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어쩌다 가서 특강은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는 마지막 열매거든요. 이게 마지막 열매예요. 네 마지막 열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큰 승리를 가지고 내가 치유 공동체, 영치유, 혼치유, 육치유, 자연치유, 먹거리 치유를 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첫 번째 발판으로 교회를 내가 시작을 해서 가는데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박수까지는 아니 너무 집요하게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러긴 하예요. 거기 있는 그 뭐 박사학위 받으려고 지금 모여 있는 사람 다 내 제자들입니다. 예전에 다 제자들인데 근데 그런데도 나는 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이상을 내가 강의했으면 됐지. 무엇하러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큰 비전, 큰 꿈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그전에 제가 얼마나 의학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나의 목표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과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부활은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과 승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주님보다 더 큰 그런 큰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부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부활은 심판이 있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부활은 희망이자 경고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다시 와서 이제는 고난의 종으로 오지 않고 이제는 고통과 나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당당하게 심판의 주로 와서 만왕의 왕으로 와서 너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무서운 경고죠.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은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너희들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와서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예, 무서운 경고가 부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셔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아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고 항상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돼요. 세상 학문, 지식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는 사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 가는 사람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하도 기후변화도 기후도 변화되고 하여튼 뭐 보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제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인도는요 50도래. 영상 50도 10억이 지금 쪄 죽어가고 있대. 10억이. 아니 50 놀라지도 않네. 이게 놀라지도 않는 것을 저와 같은 정신병리학자들은 정신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응이 없으면 50도래 쪄서 죽어. 지금 10억이 그렇대. 와,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이 왔는가 했더니 겨울이 오고 겨울이 또 왔는가 했더니 또 살짝 봄이 오더니 또 뚝 떨어지고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저도요 요즘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죠? 왜냐하면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낮에 따뜻했다가 또 추웠다가 이게 뭐 옷 입는 것도 이건 정말 신의 영역에 들어가야 입는 거예요. 요즘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세상에. 예,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희망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가지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7가지가 있어요. 첫째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증거한다.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구속사가 완성되었음을 증거한다. 기독교가 유일하고 참 종교임을 증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과 승리가 있음을 증거한다. 심판이 있음을 증거한다.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7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남겼고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역사에서 무슨 부활의 체험을 하겠다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7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유안진 시인의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오늘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 보기도 거듭 살려내는 하나님,
조금 더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 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